개동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깨우는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네. 가수 영탁의 노래 찐이야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죠.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네. 오늘 말씀이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그대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어요.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네. 제가 오늘 말씀에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엔 정말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온갖 자신들이 다 있어요. 개머리, 사람 몸뚱아리 가진 신, 고양이 머리를 가진 신, 새 머리를 가진 신, 너무 종류도 다양하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 중에는 단연 동물과 관련된 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집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말 그대로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우상 숭배의 삶이 훨씬 더 익숙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의 생각에서 점점 잊혀져 갔겠죠. 그저 구전으로 전해지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그들 사이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나중에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정황들을 봤을 때 거의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은 애굽에 대한 단순한 심판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굽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선 4개의 재앙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재앙, 가축에 대한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축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애굽의 가축들을 다 쓸어버리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같이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요, 가축이라고 해놓고 언급되는 짐승들이 좀 있어요. 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짐승들이 재산상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을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여기 언급된 가축들은 다들 쓰임새와 목적이 있는 짐승들이에요. 말은 주로 군사용으로 쓰여졌고 때때로 논농사를 지을 때도 쓰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귀는 짐을 나르거나 밭농사에 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좀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낙타는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서 주로 이제 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애굽 사회에서 가축이 차지하는 이 경제적인 비중이요 상당히 컸으리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제한과는 좀 다른 점이 나타나죠.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록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물고기들이 뭐 죽는 그런 일들은 발생했지만 물고기를 직접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5번째 심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축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세요. 최초로 가축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애굽인들의 가축 대부분이 이 전염병으로 몰살을 당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의미 파악이 좀 쉬워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으로 숭배하던 그 짐승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진정한 창조주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또한 동시에 그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힘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 특히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요. 이 사회의 최고신은요 돈이에요. 돈으로 행복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죠. 맞아요. 돈이 많으면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돈이 주는 유혹이자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간파하셔야 돼요. 정말로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우울증과 비롯한 각종 이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에 비유를 할까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의 윤리이자 도덕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모두 이 범주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전무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아버지 할아버지 들려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도 들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세대였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본문 4절을 볼까요? 본문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가축은 살리셨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누군가는요 이 사건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겠거니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목축업을 주업으로 해왔으니까 그들만의 특별한 양육법으로 전염병을 극복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감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세요. 자, 그게 본문 5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요 기한을 정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축들 사이에 전염병을 퍼뜨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건의 날짜도 정하시죠. 내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 왕에게 주는 회개의 기회예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바로 왕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바로 왕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세요. 이제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시는 거예요. 바로 악성 종기를 통해서 말이죠. 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하늘에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지역에 퍼져서 악성 종기가 발생할 거래요. 그런데 왜 하필 화덕의 재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화덕에 재가 없어도 악성 종기를 그냥 퍼뜨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화덕의 재를 뿌리게 만드시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던 노역 중에 하나가 벽돌 만들기였어요. 당연히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화덕 앞에 서야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초반에서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지푸라기 공급을 중단해 버려요.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다 쓰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덕은요 곧 노역의 흔적이자 압제와 고통을 상징해요. 따라서 화덕에 재를 뿌려서 악성 종기를 퍼지게 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애굽의 그 행악과 핍박의 그 죄를 물어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사건에서 기존의 애굽 요술사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요술사들이 완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작은 힘과 능력을 믿었다가는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상황은 반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믿음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 몰래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성결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구원이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 위에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행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어서 오직 그 말씀만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함으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